7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사도행전 3장 금과 은 나 없어도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에서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금과 은 내게 없어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번창, 자녀의 앞날, 건강의 회복 등 우리는 저마다 무언가를 얻고 해결되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의 소망은 하루를 버틸 몇 푼의 동전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성전 문 앞을 벗어날 수 없었고 그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동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은과 금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동전이 아닌 전혀 새로운 차원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작은 기대를 뛰어넘어 가장 완벽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우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맞춰 늘 하던 대로 성전을 향했습니다. 바로 그 시간 성전 미문 앞에는 40여 년간 단 한 번도 제 발로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고 날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와 그걸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금은처럼 화려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문, 미문은 그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그의 비참한 처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경건한 습관을 따르는 제자들과 절망 속에 구걸하는 한 사람의 평범한 일상이 마주치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어느 채처럼 구걸하자 베드로는 그를 보며 우리를 보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쳐다보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부터 일어날 일에 집중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동전 한 입이라도 더 얻을까 기대하며 바라보는 그에게 베드로는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은과 금을 기대할지 모르지만 성도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동전 몇 푼의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를 바꿀 근본적이고 영원한 선물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는 순간 40년간 죽어있던 그의 다리에 생명의 힘이 흘러들어갔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는 단지 일어선 것이 아니라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걷고 뛰고 찬송했다. 이 세 가지 행동은 40년의 억눌린 절망이 폭발적인 기쁨으로 변했음을 보여줍니다. 평생 들어갈 수 없었던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한 그 순간 그의 인생에 진정한 아름다운 문이 열렸습니다. 이는 육체의 치유를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영적 치유였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늘 그 자리에서 구걸하던 사람임을 알았기에 충격에 빠졌고 이 기적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놀라운 기적에 수많은 사람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 기적의 현상 너머에 있는 본질을 가리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조금 전 우리를 보라고 했던 그가 이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반문합니다. 이는 모순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라는 것은 자신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라는 초청이었고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영광은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한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모든 영광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베드로는 진짜 치유자가 누구인지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고친 것은 바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과 그로 말미암은 믿음 때문입니다. 그의 목적은 군중의 죄를 지적하여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사랑의 외침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지적 이후에 베드로는 곧바로 소망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을 등졌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어지는 약속은 첫째,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이며 둘째는 새롭게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평안과 회복, 기쁨을 의미합니다. 안진뱅이가 경험했던 폭발적인 기쁨처럼 절망의 삶에서 벗어나 하늘의 기쁨으로 숨쉬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약부터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증언합니다.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이며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의 본질을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악함에서 돌이켜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복입니다. 안진뱅이가 받은 진짜 복 역시 다시 걷게 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안진뱅이처럼 눈앞에 은과 금에만 매달려 하나님이 주시려는 더 크고 영원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은과 금을 넘어 오직 예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이 부족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절망과 죄의 문제로 신음하는 영적으로 주저앉은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근본적으로 일으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담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첫 번째, 나의 문제 앞에서 세상의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구합시다. 두 번째, 내가 가진 가장 귀한 선물인 복음을 절망에 빠진 이웃에게 담대히 나눕시다. 1년 성경 일독 주간객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전도서 9장에서 아가 1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7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